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33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의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시험은 항상 성공하기 일보 직전에 옵니다. 우리의 긴장이 풀려지고 여유가 생겼을 때 적은 그 틈을 노려서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법입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항상 우리가 신앙적으로 안연해질 때, 이만하면 족하다고 여길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 있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기 자신이 섰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하는데 이제 모든 일을 다 끝냈습니다. 성벽을 다 건축하였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할 때였더라. 적들의 공격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성벽은 다 완성되어지고 이제 마지막 단계 성문에 문짝을 다는 일만 남았을 때입니다. 즉 그의 사역의 99.9%의 공정률이 진행되었을 때 적은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아주 최후의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어떤 공격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단계로 느헤미야를 공격했습니다. 첫째,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아라비아의 지도자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은 와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천에서 서로 만나서 우리가 협상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노 평지는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아주 중립적인 지역이고 예루살렘 영역 안에 속했지만 사마리아와의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립지역,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는 곳으로 지금 와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노 평지에서의 평화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이 제의는 까딱하면은 느헤미야가 받아들이기가 참 쉬운 제의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수많은 갈등, 반복을 해오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승리한 겁니다. 다 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시면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하고 클린턴이 서로 싸움을 했습니다. 또 인신공격까지 서로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오바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끝나자마자 클린턴 여사가 오바마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싸움도 많이 하고 갈등도 많이 하고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도 하고 인신공격도 했지만 이제 그거 다 털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당신하고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지난 일을 다 정돈하고 좋은 새 출발하길 원합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다면 오바마가 가서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안 만나면 이긴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협량 좁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가 이런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승리했습니다. 성벽 준수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성문만 닫는 일만 되는 성공의 축제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그때 이 원수들이 산발락과 게셈이 자 이제 지난 일을 다 잊고 우리가 만나서 모든 일을 이제 정돈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화회담을 요청했을 때 이것을 거절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4번이나 연속해서 사자를 보내서 요청을 했는데 그는 똑같이 대답하며 거절합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 제안을 겉으로 보면 참 좋은 제안을 거절했는가? 첫째, 그는 이 제안의 목적이 딴 데 있다는 걸 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것을 간파했는지 모르지만 2절에 보면 이 오노 평화회담 제의는 한마디로 느헤미야를 암살하고자 하는 계책을 가지고 암살단을 남겨놓고 부른 자리였습니다. 2절 보십시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천에서 서로 만나자 하나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가 알아보니까 이것은 평화회담이라고 겉으로 나왔지만 실은 불러들여서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알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놈들이 끝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방해하더니 이제는 날 죽이려고까지 하는구나. 알았다. 이를 갈고 보복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그래 오노 평지로 간다. 만나자. 그래놓고 너희가 나를 암살하려고 암살단을 숨겨뒀다고 나는 너희 암살단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나의 직할 부대를 그곳에 땅굴을 파고 숨겨두겠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너희들이 나한테 암살 부대를 딱 들고 일어나면 그 순간에 우리 부대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다 척살하고 너희들을 사로잡고 너희가 이러이런 완악한 일을 명백하게 행하였으니 죽어라. 그리고 죽이겠다. 아마 이렇게 반응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보복의 함정을 파고 역공작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대한 정보를 알았고 적을 오도가도 못하게 몰아넣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기의 힘을 거기에 쏟지 않습니다. 보복하는 일에 그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3절에 보면 그는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그가 이 일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기로 작정하는 일은 뭐냐? 내 에너지를 긍정적인 데 쓰겠다는 거예요. 보복하고 원수를 함정에 빠뜨리는 일에다가 내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삶의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이 뭐예요?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아무리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내 에너지를 지금 거기에 쓰지 않겠다.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내가 초지일관하여 집중하여 해야 할 일이다. 이게 나의 우선순위다. 느헤미야가 오늘 적들의 이 모략에 대해서 리액션, 역반응을 절제하고 그가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길이다 라고 마음을 정한 그 중심, 이것은 평소에 그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선순위가 일관성 있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암살 모략은 통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것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자 적들은 이제 두 번째 일을 하는데 이번에는 정치적 모함입니다. 이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네 번이나 연속해서 평화회담에 우리가 화해하기 위해서 나오자 그러는데 안 왔어요. 그러자 이들은 이제 초조해서 그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원래부터 무슨 평화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코지 하려고 했는데 묘한 표현이 나오죠. 다섯 번째 종자의 손에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봉하지 않은 편지, 왜 이걸 밀봉하지 않고 보냈을까요? 항상 밀봉해서 총독끼리만 서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 편지가 느헤미야에게 상달될 때까지는 성문 앞에는 파수꾼도 받고 수문장도 받고 그다음에 밑에 하급 관리를 통해 가지고 총독한테가 막 올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궁금해서 봉해져 있자니까 슬쩍슬쩍 보고 집어넣고 이제 올라가기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그 안에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쫙 유언비어로 퍼지도록 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해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 그것이 6절,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끌어낸 내용이 뭐냐면은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모함을 하는 거예요. 뭐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왜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유대 왕으로 즉위하려고. 그래서 아닥사스다 2세에게 모반을 꾀하려고, 반역을 행하려고 지금 저렇게 성벽을 열심히 짓는 거다. 그러면서 이런 소문이 이미 들렸고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얘기를 했죠. 두 번째, 유프라테스 서편을 총괄하는 총독 가스무가 이 느헤미야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는 말을 이미 하였고,
또 내가 듣기에 네가 너의 측근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 안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유다의 왕이 탄생한다 라는 말을 하게 해서 네가 왕으로 즉위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하였으니 이 말이 지금 아닥사스 왕에게 곧 들어가게 생겼다. 그럼 아닥사스 왕이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과연 그랬느냐 하고 우리한테 사찰하고 보고하라고 명령할 터인데 그렇게 들어가면 너는 끌려가서 참수당하고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런 일이 오기 전에 나하고 한번 만나자. 그래서 그런 오해도 풀고 그런 문제를 잘 정돈하자. 이렇게 끌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야 이제 다 끝났는데 마지막 성문만 달면 완성되는데 이 성문 다는 일이 결정적으로 저가 반역하려고 하는 증거다. 그렇지 않고서 왜 성문을 다느냐. 사방에 같은 그 페르시아 통치하에 있는 같은 지경이니까 문 열어놓고 서로 다녀야지 왜 성벽을 쌓고 거기다 성문을 굳게 다느냐. 이것은 모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해받는 그런 편지가 쫙 예루살렘 성내에 돌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정말 우리 총독의 성문 달면은 이런 모반의 음해를 당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고 이 요청을 거절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아주 한결같이 오늘 8절 9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일도 없고 또 어떤 선지자가 나를 선전해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분위기 만든 적이 없다. 이 모든 건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이 제안에 넘어가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이런 오해를 받는다면 이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생각해서 성을 떠났으면요 이 선지자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안에 유명한 선지자 한 사람은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뇌물을 먹고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이지요. 스마야라는 선지자인데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미 적과 내통에 되어 있는 예언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언자가 느헤미야를 꼼짝없이 코너로 몰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성만 떠나면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와 느헤미야가 우리의 왕이다 라고 소리 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을 떠나는 즉시 모반제에 여지없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교묘한 계략을 세운 상태였는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여기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유언비어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오늘날 교회에는 이 유언비어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는 말이 돌아서 떠나는 경우도 많고 이런 유언비어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 목자, 목령님들, 장로님들 또 교역자들, 권사님들 상처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청교도 전통에서는 유언비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그리스도인들은 대하는 것이 좋은 태도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유언비어가 돌면은 사실부터 확인하라. 정말 이 일이 소문인가 진짜 있었던 사실인가 사실을 확인하라. 두 번째,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것이 사실이라는 확인이 생기면 본인과 만나서 확인하라. 본인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가 해명과 확인을 하라.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교회에 영광을 돌릴 만한 내용인가 아니면은 또 형제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가를 먼저 판단해라. 교회를 위해서 이것은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치리의 절차를 밟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 멈춰야 된다.
우리 산울교회 교우들이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 또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유언비어가 돌 때 이 원칙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게 사실인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 확인하지 않고 카더라 계속 넘기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본인과 만나서 그 사람을 정말 위하고 사랑한다면 그런 소문이 돌 때 그 주변을 배회하면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그 자꾸 말을 퍼뜨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서 확실하게 물어봐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얼핏 도는데 이게 진실이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만나지 않고 본인 확인하지 않고 뒤에서 자꾸 말만 퍼뜨리는 건 그 사람 죽이는 행동입니다. 거기엔 사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인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더 확산시키는 게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중지하는 게 유익한 것인가 판단해가지고 정돈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성도들에 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돈하고 있느냐. 마태복음에 보면은 형제가 만일 죄를 범하였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중요시 여기는 단어는 죄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절차를 밟는 것이지 건덕상의 문제 가지고는 시비를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격이 좀 이상하다. 그거 갖고 시비를 걸으면 되겠습니까? 사람의 기질과 성격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 또 다르게 다 만들었어요. 장점과 약점이 다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 기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뒤에서 수근수근 하면 안 됩니다. 또 그 사람이 아주 그 교회 지도자라 할지라도 사람인데 약자지요. 문제가 있지요.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건덕상의 문제를 가지고는 문제를 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범하였거든. 이 죄라는 말은 성경에 명백한 것, 즉 간음죄를 범했다거나 혹은 무슨 공금횡령을 했다거나 또는 아주 그 성경에서 이렇게 불량하게 할 수 있는 성경의 교회의 법과 성경의 법에 어긋나는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혼자 가서 단둘이 만나서 그에게 이런 죄를 범했느냐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럴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용서하고 거기서 끝내라. 그래,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가 회개하면은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야 된다. 남이 문제 삼으려고 그러면 찾아가서 그 사람 나한테 이미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용서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가 그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한 우린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라 이거예요. 두 번째, 죄가 분명하고 본인이 인정하면서도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아니요. 당신도 나 같은 상황이면 그랬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뻗댄다 이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다음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두세 사람은 유대 법정에 효과 있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두세 사람의 법률적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참케 하라. 그 죄 지은 것을 다시 드러내고 본인이 고백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회개를 요청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돌아와서 증인 두세 사람이 있는 거죠. 돌아와서 두세 사람과 함께 교회에 말하라.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장로들이 당회를 소집합니다. 이 개혁교회는 당회에 치리권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누구나 다 돌 던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정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고 사람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하는 장로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그 문제를 다루도록 위임되어져 있습니다. 재직회는 봉사회고요, 치리회는 딱 하나 당회입니다. 당회. 이 당회에서 이제 치리회를 하는데, 당회에 그때는 장로님들이 그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지은 게 명백한 사실이 있고 두세 사람의 증인까지 있어서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했다는 걸 증언하고 있다. 사실이냐? 그렇다. 그럼 회개하시오. 그런데도 회개 못하겠습니다 라고 뻗대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알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에다가 크게 포스터를 붙여가지고 공고하라는 거예요. 주보에 쓰라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회개할 때까지 치리하노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켈빈이 16세기에 제네바의 종교개혁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단순한 교회 지도자뿐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개혁하는 그 정치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네바 종교개혁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네바를 떠났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제네바 사람들이 칼빈이 귀중한 인물인 줄 알고 다시 우리들의 신앙과 시의 모든 풍물을 개혁하는 지도자가 되주셔 청빙했을 때 칼빈이 요청한 게 있습니다. 입법권을 요청했어요. 제네바 시에 내가 청원하는 법률이 입법이 될 수 있는, 내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시의원은 아니지만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러니까 입법권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돌아오죠. 돌아와서 여러 가지 사회개혁을 합니다. 이 개혁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이후 18세기 서구 민주주의의 기틀이 바로 제네바에서 시작됩니다. 200년 동안의 칼빈의 이 종교개혁의 전통에 따라서 이 제네바는 시민 민주주의의 정신이 꽉 찹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제네바는 주변의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자치시였습니다. 초기 부르주아들과 그 다음에 시민들이 그들의 돈을 가지고 황제들한테 헌납을 한 다음에 시의 정치적 자치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시민들이 시의회원을 뽑고 의회원들이 투표해가지고 시장을 뽑고 그래가지고 입법은 시의회들이 하고 시장은 행정관이 되는 오늘날 이 민주주의하고 똑같은 방식의 제네바 정치 개혁을 합니다. 이걸 칼빈이 다 주도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200년 동안 제네바 시의 문물과 이것을 다 바꿨기 때문에 이후에 그 중세의 모든 군왕 중심인 이런 그 문화, 군주제 사회 속에서 드디어 시민 민주주의가 발흥이 되는데 이게 전부 제네바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유명한 민약론을 쓴 장자크 루소 같은 사람이 바로 제네바 출신이죠. 제네바 출신입니다. 그래서 18세기에는 모든 혁명은 제네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근대 시민 민주주의의 요람이 제네바고 그 제네바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요한 켈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굉장한 시대적, 사상적, 정치적, 문화적, 신앙적 개혁가였습니다. 이 켈빈이 그 당시 하나의 입법 청원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네바 시에서는 댄스를 금하도록 해주십시오. 댄스를 불법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모든 댄스 파티를. 이건 중세 맥락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당시 중세는요, 대부분 정략 결혼을 했어요. 남자 여자가. 정략 결혼을 한 다음에 애인은 다 따로 뒀습니다. 그럼 그 애인은 어디서 만나느냐? 댄스 파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댄스 파티는 간음의 공개적인 장소였어요. 모든 간음에. 그래서 중세의 모든 음란과 간음은 댄스 파티에서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걸 켈빈은 알아가지고 이 댄스 파티가 제네바에서 사라지게 해달라라고 입법 청원을 해가지고 입법이 완성돼서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도 일부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옛날에 그 귀족들의 문화를 어기지 못해서 비밀리에 자기 집에서 댄스 파티를 열었습니다. 제네바 시의 시장이었고,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이 시장이 댄스 파티를 열었다가 켈빈한테 걸렸습니다. 켈빈이 그것을 7회를 열어서 권면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법을 어기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변명하고 뻗댔습니다. 그러자 켈빈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교회 앞에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시장 아무개는 교회의 법과 시의 법을 어겨서 범죄하였으므로 회개할 때까지 1년간 수찬 정지를 명합니다. 성찬을 못 받는다. 중세 문화에서 성찬을 주님의 피와 잔을 못 받는다는 것은 중대한 저주와 재앙 아래 놓여 있다는 의미예요. 그가 회개해야만 다시 주님의 피와 떡을 받음으로써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회복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징벌입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행했습니다.
만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나 권사님 여기서 딱 그 문제가 있을 때 해가지고 저기다 써붙였다고 해보세요. 아무개 집사는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1년간 성찬을 받을 수 없다. 회개하고 근신하시오. 딱 써붙였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분 그 다음날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아, 이 교회만 교회인가? 딴 교회로 옮겨버리죠. 우리 7위에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네바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네바 시를 떠나기 전에는 교회를 옮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교파가 갈라졌고 교회들이 다 분열돼서 여기서 여기로 옮기면 어떻게 7위를 못해요. 7위를 못해요. 이게 참 비극적입니다. 제 동기 목사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미랄 선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NGO 단체에서 돈을 횡령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적발돼가지고 노회에서 질의했습니다. 목사 자격을 정지하노라. 정직명령 내렸어요. 회개할 때까지. 그러면 남아서 정직명령을 받아서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탈퇴한 거예요. 교단을 탈퇴해버려. 다른 교단으로 가버렸어요. 다른 교단에서 안 받아야 됩니다. 그런 목사. 근데 또 받았어요. 이러니까 7위가 안 되는 거예요. 7위가. 교회 순교를 지킬 수가 없어요. 범죄한 목사를 다른 교단과 노예에서 봤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봤습니다. 현실이. 어느 교단의 노예마다 목사 한 사람 더 늘면 좋지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 거기 가서 무슨 저 충남 어디 가서 목회를 했는데, 농촌교회 목회를 했는데 한 10년 지나서인데 건축 헌금 들고 튀었어요. 나 그 얘기 듣고 내가 한국교회에 7위를 해야 되고 선교를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 7위도 성경은 한마디로 절차를 밟아서라는 거예요. 절차를 밟아서. 그리고 죄일 경우에만 7위를 해야 됩니다. 하물며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이나 인격적으로 연약한 부분이나 특이한 성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뒤에서 비난하면 안 된다. 이 유언비어와 비난, 이것을 교회가 증식시킬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얘기해 놨습니다. 이미 이렇게 하라.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나쁜 소문을 그냥 확인도 안 하고 이렇다 저렇다 퍼뜨림으로써 그 사람을 매장하고 그 사람의 인권과 인격을 무너뜨리는 소위 사회적 암살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비어는 사회적 암살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한국의 검찰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의 검찰이 피의자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은 외국하고 상당히 달라요. 외국은 어떤 사람이 범죄한 사실을 첩보를 접하면 먼저 증거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증인을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검찰로 부릅니다. 근데 이 검찰로 부르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절대로 이것을 언론에 공포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직 죄가 명확히 정해진 게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유포할 수 있습니까? 비밀리에 부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변호사를 세우게 하고 변론을 하게 하고 해가지고 확정한 다음에 이건 확실한 범죄다 확신이 있을 때 검찰은 법원에 기소를 합니다. 기소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죄가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고 증거를 잡아서 우리가 이렇게 기소한다고 언론에 발표합니다. 그러면 그 피의자는 나는 아니다라고 항변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두고 법정에 가서 그 변론을 합니다. 이런 과정이 이때부터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공론화되는 거예요. 누가 범죄자인가. 근데 우리 한국 검찰은 그러질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보십시오. 증빙과 이걸 잡고 확증을 가졌다, 내부의 확정을 가졌다 하더라도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발표해야 되는데 부르기 전에 언론에 다 정보를 흘렸어요. 산채로 사람을 거의 매장시켜놨어요. 그래놓고 끌고 가니까 그는 인격적, 인권적 말살이죠. 이번에 한명숙 총리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확증이 있다 하더라도 피의 사실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기소할 때 그걸 발표해야지. 기소하기 전에 미리 다 언론에 발표하는 거예요. 이런 피의자의 인권을 말살하는 이런 행위는 한국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만 있던 일이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어요.
그때에도 또 어떤 사장을 공사 사장을 갖다가 뇌물 혐의로 해가지고선 하는데 조사하기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한강에 떠서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확인하지 않고 정보를 흘리는 것은 암살행입니다. 암살행. 이런 아주 못된 버릇을 가진 우리 한국 검찰은 거듭나야 선진 검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 보루가 돼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한국 교회 때문에 한국 사회의 많은 인권이 개선된다는 희망을 사람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함부로 유언비어를 전하고 어떤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게끔 만든다면 이건 중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의 잘못된 이 유언비어 문화에 대해서 고쳐야 됩니다. 악플 달면 안 됩니다. 이 악플 문화 없애야 됩니다.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자살해 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죽어갔습니까? 최진실 씨 죽은 거 보세요. 이런 무서운 사회를 우리 만들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먼저 해야 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유언비어를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그 장소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는가?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일축해버리죠. 내가 이렇게 왕이 되려고 성벽을 쌓았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선지자를 세워서 그런 선전했다는 건 있지도 않은 일이다. 네 마음에서 지어낸 모함이다. 딱 하였습니다. 일축하고 가지 않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간 이유. 그게 19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느헤미야는 통찰력 있는 사람입니다. 왜 나로 하여금 성벽의 문을 마지막으로 달지 못하게 이렇게 나를 두렵게 하고 정치적 모함을 하는가? 만약 이 두려움에 짓눌렸으면 내가 이 성문에 문짝 달다가 소환당하고 끌려가서 참수당하는구나. 두려워서 성벽에 그 마지막 문짝을 못 답니다. 그런데 그는 생각하기를 이들이 다 이렇게 모함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두렵게 해서 이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이기는 길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모략에 짓눌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지막 성벽에 문 닫는 일을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힘있게 하사 성벽을 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이 느헤미야의 한결같은 태도입니다. 이런 일이 오면 기도 보통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모함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닥사스와 왕이 이 말을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 방어를 위한 기도에 전념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어에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이 최근 나온 전기를 보면은 그 전에 나온 전기들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뭐 최근이라 그러지만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이 마틴 루터 전기는 최후가 20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 후엔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나온 그 전기를 보면 아주 그 전에 없던 일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마틴 루터가 로만 캐톨릭을 개혁하려는 조항을 썼습니다.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일반 시민들이 들고 소요가 일어날까봐 선동하지 않으려고 라틴어로 썼습니다. 캐톨릭 수사들만 읽게 하려고. 정문에다 안 붙였어요. 뒷문에다 붙였어요. 제가 비텐베르크 가서 그 뒷문을 가서 봤거든요. 붙였던 데 보니까 사람도 잘 지나가지 않아서 소로길에다 붙였더라고. 이렇게 소심한 루터가 자기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뒷구석에다 조그맣게 써붙였는데
이를 따른 제자들이 이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부 독일어로 번역한 다음에 그 당시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만들었을 때입니다. 인쇄해가지고 전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종교개혁의 주도인물이 된 거예요. 제자들 때문에 순교당하게 생겼다고. 마틴 루터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알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옳은 거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퍼져나가니까 그 당시 로마는 한 제국이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렸어요. 홀리 로만 엠파이어. 그런데 여기 있는 각 지방의 영주, 봉건 영주들이 로만 캐토릭 편에 서느냐, 새로 일어나는 이 종교개혁 쪽의 편에서 편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선제우들은 대부분 루터 편으로 갈라섰어요.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칼 3세 입장에서는 이 종교 분쟁 때문에 신성 로마 제국이 두 조각이 나게 생겼어요. 제국이 분열되게 생겼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유명한 보롬스 제국의회를 선포합니다.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태리,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쪽에 있는 모든 제후들이 다 보롬스라는 도시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의회를 소집하고 나서 캐토릭의 이 수사학자들, 교리학자들, 박사들을 쫙 불러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틴 루터한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루터요, 이곳에 와서 제국에서 네가 믿는 그 고백이 이단인지 정통한 것인지를 변증하시오, 변호하시오. 소환장 들고 루터가 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다 말렸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저들이 약속 어기고 죽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보헤미안의 종교개혁 지도자였던 요한 후스를 바로 그런 식으로 소환해 놓고 그 당시 소환할 때 안전귀가 보장을 했어요. 안전하게 집까지 돌려보내준다고 해놓고서는 약속 안 지켰습니다. 불러다 놓고 이단으로 몰고 화형시켰어요. 영국의 유명한 성경 번역가였고 종교개혁 지도자였던 위클립을 그런 식으로 불러다가 놓고 또 화형시켜 주겠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루터의 제자들은 루터 보고 절대 보름스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루터가 제자들 앞에서는 제법 좀 당당합니다. 큰 소리 쳤어요. 저 보름스 시에 있는 지붕의 기앗장들이 다 마귀로 변하여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 이러고 아주 힘좋게 출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름스 의회에 딱 들었으니까 루터는 첫날 그냥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루터 그 당시에 이제 이 독일은 우리나라만 강원도 같은 좀 이렇게 좀 유행이 좀 덜 떨어진 총구석입니다. 거기에 이름 없는 한 수사가 어느 날 갑자기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제국의회에 갔는데 이태리, 요즘 말하면 한국의 강남이나 분당 같은 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옷을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제복을 차려입고 금은보소 치장하고 신성 로마 제국의 모든 선제우들이 다 모였으니까 루터가 들어가다 쫄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제우들이 그 첫날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루터라는 인물이 누구이기에 전 제국을 뒤흔드는 일을 했는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관심을 잔뜩 두고 봤는데 들어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린 키도 자그마하고 똥똥한 한 수도승이 제복을 입고 수도승복을 입고 덜덜 떨고 들어오는 거예요. 황제가 칼 3세가 말했습니다. 루터요, 당신은 당신의 모든 신앙 고백을 철회할 용의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황제요, 하루만 시간을 주옵소서. 루터 영웅이 아니에요. 보니까 아주 소심하고 작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기도만 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그 다음날 이 황제가 편안하게 첫날 밤 잠을 잤어요. 별 볼 일 없는 놈이네. 저거 곧바로 이제 철회하고 제국의 문제는 수습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밤새도록 루터는 기도했죠. 주여 주여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봤더니 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고 당당하고 확신이 찬 사람이라서 얼마나 그냥 당당하게 로마 수사들하고 캐톨릭 수사하고 변론을 피는지 조금도 지지 않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담대해서 그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막 제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마지막 종교회의가 결렬이 됩니다.
그리고 황제는 이제 루터한테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루터요, 이제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하시오. 그래요. 근데 그 다른 이 전기에 보면 루터가 이런 말을 이건 전설 같은 게 사실된 건 아닌데 루터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올랐으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Here am I 이렇게 했대요. 이건 뭐냐면 유명한 선지자들이 부름받을 때 하는 고백이거든요. 사무엘아 사무엘 할 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하나님이 이사야를 하늘의 궁정으로 초청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그 마치 어전회의에서 전하 신을 보내옵소서 사지로 가는 그런 용감한 장군과 같은 그런 부르심이에요. 그걸 루터가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게 전설입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고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역사 기록에 분명히 있는 것은 차근차근히 자기의 변증을 했어요. 최후 진술이라는 것에 루터가 쓴 책들 한 70여 권하고 팜플렛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그 팜플렛에다 손을 딱 얹고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후 진술이죠. 지금 이 순간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쓴 이 모든 저작물들은 그 신앙 양심으로 쓴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루터의 마지막 최후 진술이 끝나는 순간 독일의 모든 제후들과 칼 3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종교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그 이후로 신성 로마 제국은 붕괴됩니다. 유명한 신구교 간의 전쟁이 시작되어져요. 영국이 개신교로 돌아서고 독일이 개신교로 돌아서고 하면서 네덜란드 화란이 개신교로 돌아서면서 유럽이 이제 제국에서 각 민족주의 국가로 분열하는 서곡이 루터의 그 고백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날 루터가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칼 3세 얼굴이 새카매졌어요. 큰일 났구나. 그래서 루터를 연금시키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병사들에 끌려가서 조그만 방에 딱 가둬지고 잡힙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전기에 안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 새 전기에 나오는데 루터가 감옥에 딱 들어가서 한 행동이 뭐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딱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주님 이제 내 목숨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자기 안전을 위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러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기도는커녕 두 손을 들고 깡충깡충 뛰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해냈다! 해냈어! 루터는 저는 그 모습에서 아주 놀랐어요. 야, 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루터는요, 내가 죽고 사는 게 조금도 자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주님 내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거기에만 몰두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을 해낸 것이 너무 기뻐서 왕 앞에서는 기뻐 한척 못하고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 막 뛰면서 해냈다 해냈어. 여러분 느헤미야의 오늘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자기 방어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암살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사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헌신, 오직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전심으로 행하는 이 마음, 이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느헤미야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모략을 넘겨가자 세 번째 모략이 옵니다. 이건 10절은 영적인 범죄로 인도하는 계획입니다.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근데 이 사람이 두문불출하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스마야가 유명한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불교계에서 뭐 성철 스님처럼 그렇게 아주 유명한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선지자가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는 소문을 듣니까 총독이 찾아가는 판이 되는 거죠. 굉장한 선지자입니다.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리고 뭐라 하냐,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라고. 이 예언의 내용이 뭐냐,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예언의 내용이 너 오늘 저녁 암살당한다. 오늘 밤
내가 예언을 하나님 앞에 받은 예언인데 너 암살당한다. 그러니까 성전 외소로 가서 숨자. 그럼 피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예언을 했느냐? 12절에 나오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거짓 예언자입니다. 거짓 예언자. 근데 왜 이렇게 예언하느냐? 여기에 느헤미야가 걸려들어서 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던데 따라야지 하고 또 딴 데 가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룸사롱이나 노래방에 가서 숨으라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가서 숨으라니까 아이고 하고 싹 들어가서 무슨 범죄를 범하게 되느냐? 우리야 왕이 범한 범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긋난 거예요. 성전 내소에 성전 안에 제사장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야 왕이 그렇게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직결 심판받아서 문둥병 걸려 죽었잖아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그래서 즉시 거절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왜냐하면 나 같은 자가 어찌 외소에 들어가겠느냐? 아무리 내 목숨이 어렵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갔다. 딱 잘라버려요. 여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전통은 성경 위에 서 있는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 위에 서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말은 절대로 성경에 앞서서는 안 된다는 전통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오고 또는 아무리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눈에서 이적 기사를 나타내는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어긋난 말이면 절대로 듣지 말아야 된다. 노해야 됩니다. 노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오늘 당대의 선지자의 이 말에 노를 분명히 했었던 이유는 안에 성경관이 발랐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는 종교개혁과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평신도들이 성경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신도들이 성경 공부 안 하면 성경을 안다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교인 전체가 왔다 갔다 하고 이단과 신비주의와 온갖 불법에 혼미하게 끌려가니 그것을 막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평신도들이 직접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분별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 지도자가 와서 말해도 성경에 어긋난 거면 여러분 노해야 됩니다. 성경에 어긋난 말을 하는 사람이 캐토릭 계통이면 자기가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거나 개신교 계통이라면 자기가 교주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험한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이 영적 범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공포를 줘서 성소 안에 숨게 함으로써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하고 그 다음엔 이 악한 말을 선지자가 지어서 비방하도록 영적으로 범죄한 자로 몰아가도록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방 앞에서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1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과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는 이것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에너지는 어디다 쏟습니까? 15절 성병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철저하게 그는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그는 어떤 유혹을 당해도 일관성 있게 그의 모든 중심을 자아중심, 자기를 보호하거나 자기 방어하려는 데 두지 아니하고 자기를 어렵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을 주님 손에 맡기고 자기는 어디에 전념했어요? 주님의 일에 전념했어요. 이런 일관성 우리가 영적 일관성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이 뜻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사,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끝까지 지킨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상과 신념과 이념이 있어서 그걸 지키는 사람들 혹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이 있어서도 이익 앞에, 목숨의 위협 앞에서 회절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이런 연약한 인간이 끝까지 뜻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뭐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거예요. 말씀 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을 굳게 붙잡아 줄 때에는 세상의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뜻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지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로 다가온 시험 앞에서 그 에너지를 조금도 부정적으로, 자기 방어적으로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일을 이루는 데만 초지일관하여 집중하여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17절, 16절, 17절, 18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의 일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매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에게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느냐? 유다의 귀족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항상 느헤미야의 개혁 조치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기득권을 내놔야 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어떻게든지 낙마시키기로 결심을 했는데 누구하고 연합했어요? 도비아, 산발락 같은 사람들하고 다 같이 연합이 되었는데 이유는 뭐냐? 암몬 사람 도비아와 이 사람들이 사돈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이미 혈연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자기네 이익이 무너지고 기득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개혁 조치를 행하니까 죽이려고 둘이 편지를 보내주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모의를 했습니다. 그들과 동맹한 자가 유다에서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이 사람들이 항상 와서 도비아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또 느헤미야가 한 말도 도비아한테 다 얘기합니다. 내 말도 그에게 전하네. 그래서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더라. 도비아는 느헤미야의 모든 이 형편을 소상히 정보를 꿰뚫어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를 두렵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가 성벽을 달지 못하고 성문을 달지 못하고 중지시킬까 온갖 계략을 다 째어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상하게 이 모든 두려움을 주는 심리전에서 당하지 아니하고 강건하여져서 초지일관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지고 52일 만에 뭘 달았어요? 성문에 문짝을 달았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1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원수들을 낙담시키고 절망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그들에게 보복하거나 그들과 대응하느라고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집중하여 완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해서 개혁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주 우리 주변 사람들과 방어하느라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신경 많이 쓰고 신경쇠약 걸리고 노이로제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기도하면서 이럴 때 내가 할 일은 뭐냐?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셔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지치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2010년 여러분 이 첫날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하나님이 내게 감당하라고 하신 일을 끝까지 하기로 결심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일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들의 세력, 우리 환경과 주변을 악하게 하는 이 사탄의 공격이 무력하게 하는 결정적인 지름길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고 맡겨진 일을 끝까지
끝까지 할 때 2010년은 여러분에게 승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목회적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5년 전에 가정교회로 전환했습니다. 가정교회 시스템을 목회 방식으로 받아들일 때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 숫자 성장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선 교회 크기를 키우자는 거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보자. 기존 신자들만 모아놓고 목회하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것이 목장 안에 있는 99마리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 산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하자. 이런 마음에서 가정교회로 전환했고 목장을 만들어서 전도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교제해서 감동을 줌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자라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4년 동안에 아직도 목장에 속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한 15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목장에서 또 하다 보면은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또 좀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또 빠진 분들도 좀 생겼습니다. 가정교회 원칙에 보면 주일날 출석하는 숫자의 70% 이상이 그 주간에 목장에 참석을 해야 가정교회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보니까 초기 시작할 땐 70%가 됐는데 지난 연말 통계로 보면 70% 안 됩니다. 요거 3주만 가면 우리는 가정교회에서 탈락합니다. 저는 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가정교회를 제가 포기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 끝까지 할 겁니다. 그건 주님이 제게 명하신 일이고 한국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이 개혁의 모델이 돼서 한번 이걸 잘 해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선한 사업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 초원지기님들, 목자, 목녀님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구경하는 분들입니다. 동조 안 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이분들한테 좀 제발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2월 달까지는 정말 힘을 다해서 좀 찾으시고 마음에는 목장에 좀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많은 것을 우리 교회에 희생하고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번 이루고자 하는 이 일에 여러분이 협력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제가 뒤에서 후방에서 기존 교인들 모아놓고 성경이나 가르치는 교육부대의 사령관이었는데 주님이 저를 일선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상의했습니다. 일선으로 가라 하는 명령이 나왔으니 어떡할까. 그런데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다 지지해서 일선으로 가기 위한 전투부대로 바꾸기로 우리가 전환을 결심했습니다. 전투체제, 영적 일선에 가는 전투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난 전투하러 가는 거 싫다, 훈련받는 거 싫다, 어디에 소속되는 거 싫다라고 무소속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들어오기를 지난 4년을 기다리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젠 가야 됩니다. 이젠 여러분도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 속해서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인가, 영적 병사로 거듭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할 것인가. 그런 분들께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 꼭 저한테 메일을 보내고 편지를 써주십시오. 나는 가정교회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요. 이게 뭐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떠날 테니 좋은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주위에 좋은 교회 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정교회가 전도의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다른 교회도 우리 교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교회가 이 부근에 몇 개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 교회로 옮기셔도 좋다고 기쁨으로 제가 기꺼이 추천하겠습니다. 결단해 주십시오. 올해는 결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 혹시 그분들이 우리도 숫자가 좀 되고 또 어디 가기도 싫다, 따로. 그러면은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개척교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들끼리 이 주변에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십시오. 좋은 목사님도 정말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머뭇머뭇 후방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가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성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는 걸 제가 바라겠습니까? 한 분 한 분 안 보일 때마다 가슴이 덜컹하는 것이 목사의 본질입니다. 저는 한숙교회 교인들 내보낼 때도 마지막까지 그분들 얼굴 확인하기를 두려워해서 안 본 사람입니다. 저와 우리 집사람 마지막 이 앞에 쓸 때까지 누가 가는지 잘 몰랐어요. 한 10가정 외에는 나머지 사람 정말 몰랐어요. 확인하기를 원치도 않았어요. 한 분 한 분 떠난다는 소리 할 때마다 좋은 일로 보내면서도 가슴이 아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떠나는 거 제가 뭐 원하겠습니까? 정말 저는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이제는 우리가 가정교회에 전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인 100%가 가정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목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 보고 목원 섬기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 기존 목자 목녀님들이 기존 목원들 섬기다가 지금 진이 빠졌어요. 이미 예수 믿는 울타리 안 애들은 99마리 양 섬기다가 힘 빠져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 못 나가는 그런 목자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목장의 목원들도 목자 보고 날 섬기라 그러지 마시고 함께 섬겨서 불신자를 섬겨야 됩니다. 불신자를. 전도하는 섬김을 해야 됩니다. 함께 섬겨서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이 선한 일에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